PPT 좀 띄워주시면. 네. 오늘 제목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목사님이 2주 전에 이 말씀 가지고 나누었는데 우리 다른 세대들하고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 설교하기 전부터 담임 목사님 설교하기 전부터 이 제목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2주 전에 설교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오늘 또 다음 세대니까 좀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우리 밸런스 게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은 바다를 원하십니까? 계곡을 원하십니까? 오, 바다. 네, 바다. 나는 바다다. 네, 네. 나는 계곡이다. 그래도 나는 둘 다 상관없다. 몇 명 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계곡과 바다를 다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더라고요, 아이들은.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름에는 수박입니까? 복숭아입니까? 나는 수박이다. 그래도 복숭아지. 과일은 비슷하군요. 그리고 요즘에 여름이 돼서 운동을 조금 하셔야 되잖아요. 여름 운동이 건강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또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 운동을 꼭 하고 싶은데 자전거 아니면 수영 또 마라톤. 어떤 가족들은 자전거 타면서 같이 가족 운동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들은 수영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가족들은 마라톤을 하기도 하는데 자, 나는 자전거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다. 자전거 좀 몇 분 있습니다. 네. 나는 수영. 수영이 많습니다. 마라톤 없군요. 네. 제가 한 4번 수영장에 갔습니다. 음파를 하고 있는데 진짜 힘듭니다. 저는 머리를 내놓고 하는 수영을 잘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물속에 넣고 이렇게 호흡을 해야 수영을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수영장 가서 배우고 있는데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수영 이거 3가지 운동은 무슨 경기인지 아십니까? 네, 철인 3종 경기를 한 4년 뒤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3가지를 좀 준비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마라톤 얼마 전에 6월 17일 날 하프를 뛰었습니다. 경기 내용으로는 2시간 12분 정도에 제가 완주를 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무릎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경기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6분 7초 나오더라고요. 킬로당.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게 제가 꼭 2시간 안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아쉽게 2시간 12분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들어왔는데 막판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18km, 19km 때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싸늘한 마음, 싸늘한 기운과 이거 더 달려도 되나?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걸어서 오면서 내가 괜히 마라톤 한다고 그랬나? 제가 마라톤을 하는 이유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서 40대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이렇게 기록에 이렇게 도전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엄청난 지금 앞길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뭘 못하겠니? 이런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다음에는 진짜 완주 못하겠는데 42.195 너무 깜깜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는 이렇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 오면서 막 이상한 지가 처음 내려보는 앞쪽에 지가 막 내리면서 막 이렇게 좌석에 앉아 있는데 막 벨벨 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풀면서 왔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달려보니까 또 달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달리면 혹시 서브 3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서브 3 들어봤어요? 42.195를 3시간 안에 아마추어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2007, 8년 전까지는 1몇 프로가 그런 기록들을 냈고요. 요즘에 이제 많은 동호회나 많은 사람들이 돼서
몇 명들이 하냐면 약 5%에서 약 7%가 이제는 서브 3를 해요. 그래서 이 기록은 명예의 전당 그 동아 마라톤 대회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에 서브 3를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돼요. 이렇게 탁 명예의 전당에 탁 기록되고 상패가 탁 주어져요. 당신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라톤을 하면 아마추어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게 이렇게 서브 3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새는 날기 위해 존재하고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은 달려야 된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브 3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인터뷰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된대요. 나이 저보다 좀 어리신 분인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일정이 잡히잖아요. 절대 회식하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과식하면 안 되고 자기 체중 관리와 오로지 그 생각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한 100일 정도를 이렇게 그것도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좋은 코치진과 함께 그것들을 해야지만 이 서브 3를 할 수 있다. 이런. 그렇지만 누구나 한 70%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른 걸 못하고 그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서브 4는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준비해 보려고는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한번 자기가 목표하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마라톤을 막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뭔가를 더 깊이 더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꼭 서브 3를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기록을 세우고 싶으니까. 그런데 제가 로마서 5장을 딱 읽는 중에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두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마음이 좀 힘들던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나의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가? 이게 계속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끔씩 마라톤이 저를 지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 막 뛰는 사람들의 그 열정과 그 처음 이렇게 42.195의 그 감동이 있거든요. 이렇게 탁 하시는 분들의 끝까지 달리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신 그 대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데 나는 그 지배 아래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저한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이걸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만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안에서 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정말로 이렇게 거룩한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 다윗처럼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안 가지나요? 네. 그럴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제가 저번에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좋아하는 그룹이긴 하지만 돈 이러면 막 아이들이 돈 때문에 유튜브 하고 막 돈에 관련돼서 돈의 지배, 항상 돈 생각, 돈으로 뭐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돌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돌 나와 만나지.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이돌이 나랑 같이 호수공원 가자 그러면 아니 잠깐만 나는 수학 과제를 좀 하고 가야 돼. 잠깐만 기다려줘. 아니야 나 잠깐만 다시 한번 씻고 올게. 막 이렇게 아이돌이 만나는 그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돌보다 또 때로는 돈보다 그렇게 낮은 수준의 지배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2번, 3번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더 궁금하면 목사님 설교를 꼭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썼을까? 또 로마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 여기서 복음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내용 모르는 친구 거의 없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 알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쓴 내용 중에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는 서신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다음 세대들 앞에 서 있는 저는 과연 은혜가 지배받아서 바울이 행했던, 정말 바울이 대단하잖아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다 살다 해가지고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다른 동네로 복음 전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죽을 뻔을 몇 번이나 하고 매를 엄청나게 맞아도 또 엄청난 그 어려운 환경에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가 계속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이게 로마서의 내용인데 복음이 그렇게 가볍고 그 은혜가 그렇게 하찮은 것인가? 내 삶에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냥 잠깐 돌아서서 그냥 잊혀져서 그냥 잠깐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저한테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목사 된 지 3개월이 됐는데 목사라는 의미가 저는 좀 그래도 목 내놓고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피곤해서 또 지쳐서 말씀도 잘 보지 않는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같이 이렇게 있었던데 글라우디아 황제가 재직하면서 유대인들의 다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죠, 로마에서. 그리고 5년 정도 뒤에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많은 다툼을 했던 과정이 이 로마서의 많은 부분에 보여져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유대인들이 떠나고 이방인들이 그 로마 교회에 자리를 잡고 5년 동안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설교를 하고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설교도 하고 같이 식탁 교제도 하고 당시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아마도 로마에 왔고 그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막 설교도 하고 음식도 차려놔서 막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함께 했던 그 속에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정해준 것만 먹어야지, 아니 밖에 나가서 지저분한 걸 만지고 어떻게 같이 반드시 손을 씻고 와야지. 그런 율법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율법주의에 갇혀서, 틀에 갇혀서 막 정죄하고 그러면서 쪼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설교를 해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율법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준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이 계속 그들과 다툼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거와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다 자유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다툼이 일어섰고,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 로마에 있던 그렇게 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는 여러분들 다 알죠? 무슨 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가 다 용서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한 거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인즉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그냥 믿어져 이렇게 되느냐?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앞 장에 4장에 누구 이야기로 믿음을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리고 걸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창세기의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으로 한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쓴 바울은 봐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이 명령해서 나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라가 1년 뒤에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내가 내년에 아이를 갖는데요. 천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뒤에서 있던 사라가 비웃잖아요. 가능치도 않는지. 어떻게 내 몸은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했던 그 사라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심이 되지만 계속해서 믿고, 그래 진짜로 내년 이때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걸어온 거예요. 그냥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생리가 끊어졌지만 아이를 낳아줄 거야 라고 믿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랬다면 비웃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꾼 게 이삭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을 바라볼 때 되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은 남의 아이잖아요. 아브라함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이를 한 명을 배운 거죠. 자, 아무 관계가 없이.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자기의 친자식처럼 자기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식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이 이스마엘이 자기 자식인데 믿음으로 바라봐야지만 이삭이 자기 자식으로 바라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어머니들이 혼내잖아요. 어떻게?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행동을 보고 혼내는데 목사님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아이들을 행동으로 가르치기보다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에 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엄청 단호하게 가르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인내해 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많이 떠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모님의 성품이 좋을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좋고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근데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같지 않아. 그래서 늘 하나님도 내가 잘못하면 혼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껴지던 마음은, 아이가 실수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실수하기 전부터 엄청난 훈계와 잔소리를 통해서 실수했을 때는 이미 나는 엄마에서 멀리 떠나고 싶은 욕구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원래는 몇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가 실수했을 때 꼭 안아주고 그 실수를 덮어주는 게 부모로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그래야 다음번에 실수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실수하기 전부터 여러 번 이렇게 하면 엇그러져, 물 조심해야 돼, 컵 똑바로 들어야지, 자세 똑바로 해야지, 계속 이야기하다 봐 물 엇그렇지, 이리 와 뭐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있는 게 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과 하고 있을 때 어렸을 때 생각에 별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조금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그런 부모님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 어깨를 이렇게 짚고, 자식에서 이렇게 짚고 보통 일어나거든요. 어린 아이들 습관이 어른들 어깨를 이렇게 짚었는데 그때 이렇게 맞았거든요. 어른을 어디서 짚냐고. 그리고 막 숟가락으로 맞고. 지금 저희 집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데 제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엄청 부모님이 잘해주는데도 저희 첫째가 그냥 인상 쓰고 있어요. 인상파예요, 집에 가면.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내 아이에게 맞추고 있는가 없는가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은혜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럴 때는 은혜 안에 있는데, 상황이 바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그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어쩔 때는 죄의 지배가 나를 덮어서 죄가 사망을 일으키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를 사랑해 주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실수할 때 꼭 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넘어짐이 나를 다시 한번 세워가고 또 일으키고 힘을 내게 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율법 폐기자처럼 은혜가 전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전부야. 은혜가 너희를 지배해야 돼. 율법 이미 맞춰버렸어. 예수님께서 이미 종결해 버렸어. 율법은
은혜를 알 때 그때 지켜도 돼. 근데 은혜가 있기 전에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계속 혼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혼나지 않겠지?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게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가 조금 그렇게 좋지 않는 듯한, 물론 우리 더 어릴수록 더 좋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부으셨는데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목죄어 오거든요.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 똑바로 커서 자기 앞가름을 잘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잘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생명 안에서 잘 사는 거잖아요. 실제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교육은 죄가 사망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애들아 그렇게 살면 세상에 살기 힘들어, 혹시 가르치지는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망도 우리를,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어떠한 권세자들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너희를 붙잡아 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책에서 배우라고 하는 것은 좀 마음이 좀 아프지만, 성경을 쓴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았더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많은 분들, 믿음에 정말로 몇 안 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꿨으면 좋겠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아브라함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이 70세에 하나님을 따라서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알죠? 근데 그 30년 동안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냥 기쁨이 오고 그냥 즐거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지체를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려면, 하나님 안에 살려면 내 몸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제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 그 자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사는데, 그것을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려면 우리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이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못 해준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다른 상황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1849년 이렇게 기록을 보면 1849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알죠? 헨리의 자유상자. 이거 몰라요? 알고 있죠? 이 친구는 노예였어요. 미국의 실제 이야기인데, 미국의 노예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이름만 있지 생일도 없고 자기 뭐 생일 날짜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나이도 몰라.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죽을 때가 되어서 몸이 아프니까 그 헨리에게, 이 친구, 흑인 친구가 헨리인데 헨리에게 자기 아들에게 가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헨리는 되게 기대했거든요. 좋은 주인은 자유를 주는 주인도 있더라. 근데 기대했는데 헨리가 자기 그 주인의 큰 아들에게 이렇게 데려가서 뭘 하냐면 그 어린 나이에 담배재를 이렇게 담배잎을 찢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몽둥이로 맞고,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있었던 아이가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낸시라는 예쁜 흑인 노예를 만나서 사랑이 싹트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둘이 결혼을 하거든요. 조금 더 빨리 하면 그 애가 아이를 낳아요. 3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노래도 부르고, 노예 생활이었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큰 돈을 잃게 돼요. 낸시는 걱정하는데 그 헨리는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와 3 자녀가 팔려가게 돼요. 근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하면서 쉬는 시간에 나갔는데 끌려가는 그 수레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쫓아가지 못하고 지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는 엄청 암울해져서 원래 노래를 좋아했는데 아무 노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몇 주가 흐른 뒤에 자유를 꿈꿔요. 어떤 자유? 미국의 어떤 주에 흑인도 자유를 주서라. 그래서 그 주에 자기를 팔려고, 자기 손이 좀 다쳤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나무 상자가 하나 보여요. 저기 나무 상자 보이죠? 이 상자가 보여요. 이 상자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하고 못질을 하고 약 500km 이상의 시간은 27시간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거나 뭐가 나오면 잡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27시간을 꼼짝 않고 있다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돼서 엄청난 큰 기쁨을 누렸던 헨리의 자유상자라는 책이에요. 많은 상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가 170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둘째가 한 달에 1년에 쌀 80kg 벌려고 남해 일을 해주는 일로 갔었어요. 약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들었을 때 너무 저 너무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작은 아버지가 애들아 쌀 한 가마니 80kg, 지금 한 20만 원 돈 되나요? 그 쌀 한 가마니 80kg짜리 한 가마니 1년 동안 일해주고, 그것도 남의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거를 벌려고 그렇게 일을 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냥 옆에 보니까 저 친구는 아이폰 갖고 있고 저 친구는 패드 갖고 있고 신발도 좋고 옷도 좋고, 옆에 보니까 너무 막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 부모님이 꼭 너희들한테 맛있는 것을 해야 되고 좋은 거를 해줘야 되고 기쁘게 여행도 보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모로서의 책임은 조금 있지만, 인격적으로 너희들은 그러면 그런 거를 해준 대가로 부모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엄마 저 여행 갔다 왔는데 이렇게 다녀왔어요,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목사님이 생각할 때 계속 은혜를 까먹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상황만 봐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저 친구도 뭘 갖고 있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고 이 상황만을 보니까 암담하고 암울하고 힘든 것 같아.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배려해줬던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욕구를 빼놓고 좀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도 많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그냥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막상 일들, 해야 되는 상황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 은혜 안에 있어야지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우리가 그 밖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 계속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겁게 행복을 주고자 해. 핵심은 왜 은혜겠어? 왜 은혜? 그 은혜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정에 이르는 것 같아.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이해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부모님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 아침에 나의 아침밥을 챙겨주고 나의 좋은 것들을 챙겨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러면서 챙겨줬던 많은 것들이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함부로 또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은혜를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받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생각했더니 그 은혜를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거야. 결국은 너희들도 시험 기간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런 생각하잖아. 안 그래? 목사님이 너희들 죽을 고생하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어려운 상황이 닥치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 닥치는 그 상황이 딱 되면 보통 군대에서 유격훈련 마지막에 다 눕혀놓고 엄청 힘든 때 어버이 노래 부르라고 그러거든. 그럼 애들이 다 큰 어른들이 막 눈물을 막 쫙 흐르면서 진짜 엄마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알잖아. 너무 힘들 때 엄마 보고 싶고 그런 것처럼 막상 닥쳐야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런 상황을 잘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에 지배를 받아. 죄의 지배를.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했냐 안 했냐로 평가해. 그렇지만 은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만, 최선을 다하기만을 바라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마음은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계속 1등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율법적이야, 얘들아. 은혜적인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만족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보면 안 돼. 그래서 기억해야 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까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나마 은혜 안에서 조금이나마 더 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너희들하고 나누고 싶었어. 그래서 목사님도 마라톤도 좋지만 목사가 아니라면 마라톤 서브3 한번 하고 싶어. 근데 나는 그것보다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 그래서 마라톤을 뛰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 힘든 고통 속에서 나를 사랑했던 그 고통도 함께 느끼고, 나의 체력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은혜의 지배를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미쳐져야지만 돼,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의 행동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느껴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말 한마디, 또 때로는 작은 행동,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안마를 한다든지 물 한 잔 떠준다 할든지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를 한 잔 갖다 준다 할든지 그런 행동으로 너희들이 바뀌지 않을까? 목사님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설교 때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하거든. 주님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주님 하면서 계속 있거든. 근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배할 때 우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믿어. 목사님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어려서 어려운 일들이 없어서 또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듣고 배우고 느끼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서 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많은 고민이 되지만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